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부 예배에 오시는 시간에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져서 갑자기 당황도 하시고 교회까지 도착은 했는데 차에서 내려서 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올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악천후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우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우리 정운택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셔서 정말 제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 한번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도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명도 받으신 기록이 있어요. 마음에 무슨 상처를 받으신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권사님 자리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저에게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주 나쁜 기억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오랫도록 남아서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냉대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절당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이런 경험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를 자꾸 아래로 끄잡아 당기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영혼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춥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이 비슷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기억 가운데는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환영해주고 누군가 나를 환대해 주었던 기억들, 따뜻하게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 주었던 기억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내가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기억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환대해 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세상은 살만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이 세상에 환대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냉대가 많아지고 남을 배제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혐오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예전의 교회에 비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옛날 교회에 비하면 시설도 좋아지고 예배 환경도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가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정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옛날만큼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요, 기도 소리도 작아진 것 같고요, 교인 수도 점점 줄어가고
축소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영향력도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축소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작지만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세상을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사랑과 그리고 정직과 의로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시대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낯선 이들, 나그네들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능력이 매우 작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낯선 이들을 환대해주고 낯선 이들을 사랑해주고 낯선 이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였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지 불과 30년, 4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간증했던 이야기들이 책으로 기록된 것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나온 동기, 교회 나와서 했던 말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환대해 주셔서 제가 이 교회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다니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난 이야기들. 그런데 환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죄인들을 조건 없이 환대해 주셨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환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마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나그네, 낯선 나그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 성경을 보니까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려 절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땅에 머리를 굽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어투입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잠깐만 쉬어 가십시오. 내가 물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기분 좋게 드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신속하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좀 만들라고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들이 떡을 드시는 사이에 자기는 급히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신속하게 요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만들어서 낯선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접대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접했던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이 강조하는 분명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를 진실한 사랑으로 대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나그네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직 아들이 없는 것을 아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것은 나그네를 극진하게 접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나그네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고아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극진하게 환대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 낯선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낯선 사람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낯선 사람을 영접해 주라고 환대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정심 때문에 남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은지심 때문에 남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왜냐하면 남을 환대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낯선 사람들, 작은 자들을 환대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기들의 헌법으로 율법에 아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너희는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의 곡식까지 다 베지 말고 밭 모퉁이의 곡식들은 다 남겨놓아라. 이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수해서 곡식단을 가지고 오다가 떨어뜨리면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떨어뜨린 건 너희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나그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곡식단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잊어버린 것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것도 다 너희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것이고 소외된 자의 것이고 고아와 과부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 때는 안식년을 지키면서 밭을 쉬게 합니다. 근데 휴경지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나그네의 것이다. 이방인의 것이다. 과부의 것이다. 고아의 것이다. 약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정심 때문에 환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측은지심 때문에 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타락했을까요? 다른 민족을 배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자기들이 나그네였고 자기들이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고 배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신분이나 지위나 자격을 따져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람을 환대하신 모습의 대표자이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약하다는 것,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지금 무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멸시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받을 자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좀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 사람은 대접받을 자격 없어. 그리고 알량한 우리의 지식과 알량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존경해 주어라.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종교성입니다. 어마무시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예기치 못한 환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의 모습을 다 압니다. 얼마나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지, 얼마나 내 안에 추잡함이 있는지, 얼마나 내 안에 음란함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거짓됨이 있는지.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그 선 속에 위선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서도 그 의로움 속에 거짓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목말라 할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옷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낯선 자들, 자격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박해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3, 4일, 일주일을 굶으며 지낼 때도 있었는데,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집에 담요 한 장과 빵 한 조각은 언제나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내가 굶어가면서도, 내가 굶어서 죽어가면서도 우리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 덮을 이불 한쪽과 빵 한쪽은 언제나 준비해 두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이 왜 생깁니까? 환대하는 일들을 하라고 집사 직분이 생긴 겁니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자들을 돕고 환대하는 일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집사 직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이미 지났습니다만,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나면 몇 주 후에 삼위일체 주일이 지납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을 상징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삼위일체 주일을 상징하는 성화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왜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면이 삼위일체 주일을 상징하는 성화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낯선 사람을 대접해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냐? 낯선 사람을 환대해 주어라.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으냐? 너희 주변에 있는 자격 없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또는 교회사 속에 나타난 정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환대가 넘치는 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 우리가 정말 더 마음을 열고 환대해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 우리가 더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김두숙 권사님께서 엊그저께 저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장애인 그 증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평생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건강하게 사시던 권사님이 그 장애인증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평생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이웃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운동선수로 살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돈 없다고 멸시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잘 영접해 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요구이기도 한데,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너희는 나의 자녀잖아.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자리에 너를 초대하고 싶어. 내가 나를 부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너를 내 가족으로서 함께 초대하고 싶어. 이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 내 열심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환대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초청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와 함께 서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자리로 너희를 초대하노니 너는 내 가족이잖아. 내 자녀잖아.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서울대 대학원생 한 사람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니, 서울대 대학원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청년입니다.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 동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냉대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동료들의 사회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것이죠. 냉대의 경험, 배제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이요, 우리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배제하지 않고 남을 혐오하지 않고 환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남을 더 많이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는 일이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환대받는, 왕같이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접받고 환대받는 교회를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그렇게 환대를 받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요, 좋은 교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건물 아무리 지어도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이곳 정든 예배당에서 열립니다. 이제 몇 달 지나면 이 건물 헐리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헐리기 전에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임을 갖기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갖습니다.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환대해 주시는,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새 교회는 환대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누군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신내교회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주님의 환대를 받으며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생기 있게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